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렇게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꼼짝들 못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6월 찾아왔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문제 해결돼서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7월부터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따가 설교 중간에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구약 시대의 성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33년에서 35년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성장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성령 시대,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 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념들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몇 분인지 모르는데 간접적으로 이제 복수로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신방하실 때도 세 분이 오시고, 이러다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개념은 있습니다만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초대교회에 교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참 교회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아닌데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훌륭한 지도자들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트리니티라고 했으면 좋겠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는 트리니티 선데이, 트리니티 선데이. 그래서 삼위일체주의자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12회 혈루증 걸렸다가 나은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알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들 몇 가지를 펴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과 함께 읽으시면 이 세 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에 가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사이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모든 제자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추후 50년, 60년대에 기록된 성경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4, 5년경에 기록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적어도 추후 90년 가까이 돼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로 완전히 다 화해서 로마식이 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들을 웬만한 것은 다 빼버리고 한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것도 오병이어의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나머지 6가지 기록은 전부 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기적들을 거의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왜 30년 된 병자가 나오냐, 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냐, 이런 내용들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지가 아니고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 전체를 연결시켜야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그 옷가 그 부분이죠, 여기를 만졌냐 이거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입니다. 12이라는 게 이게 보통 심상치 않은 숫자입니다. 히브리나 헬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글자 체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666 마크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글자를 암호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암호를 모르면 불신자들이 보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풀 줄 아는 사람이 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불신자들의 그 점성술에서도 별자리를 몇 개를 얘기를 하죠? 12개를 얘기하죠. 12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12 성별, constellation 해가지고 12개 떡이별, 그 중간에 그 별자리들이 있는데 태양이 거기에 있는데 별들이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사실은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길, 태양이 비치는 길을 가리켜서 황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비친다 해서. 그리고 그 근처에 12궁이 있다. 그래서 12개의 별자리가 있다. 이것을 영어로는 조디악이라고 얘기합니다. 12 조디악이라고. 그 12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동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뭐 사자좌, 뭐 물동이, 뭐 어쩌고 하면서 12개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동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자를 장원한 자축인사,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축인도 진사오미 신유술에 거기가 10간 12지라고 해서 또 12로 나눠놨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12지파를 만드셨을까? 그럼 신명기 4장 19절이거든요. 그 12지파들이,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이 1월 성신이나 이런 것들 섬기는 이런 것을 돈만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생활과 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될까? 12부족의 12지파의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짝을 만들어서 12민족들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4장에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삼층천이죠. 성경에 삼층천 갔다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2사람입니다. 하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많은 걸 봤지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 금지시켰기 때문에. 요한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봉함하지 말고 열어줘라 했죠. 요즘 천국이나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2사람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천국 그런데 삼층천이나 지옥 이런데 막 들락날락하는 게 아닌데, 열쇠 들고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곳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갈 때 되면 우리가 가니까 천국 사고하면서 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지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고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24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로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상, 12제자, 이렇게 12로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바닥이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개의 곳곳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천국의 문은 뭘로 되어 있죠?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 엄청 커요. 문자 하나가 다 진주 하나입니다. 그 진주 하나 모든 광물들은 자연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진주는 액체를 뿜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된게 아니에요. 엄청 환란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진주문,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아요. 거기에 12지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다 12로 그렇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20장에서 끝나고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할까?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언제 모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천국 가면 우리 공부할지 모릅니다. 십자가 학점 받아라. 십자가 학을 연구해서 한번 발표해봐라.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신명기 32장 8절과 4장 19절에 보면 천국까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를 가게 되면 12지파가 이제 왕노릇을 하게 되죠. 택한 순교하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의 신부에 해당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속 들어가요. 그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가져가요. 이런 거 저런 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조디아의 12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고 우주 전체 영원이니까 엄청나게 만일 번성하게 된다면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신명기 32장 8절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12궁으로 되어 있는 12지파와 12민족을 짝을 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거기 가서 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의 강이 보좌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흘러가지고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 어디를 흐르더라? 중앙을 흐르더라. 가운데가 한자으로 중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중앙대라고 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죠? 12달 매달 새로운 일들가 된다. 그거 참 하나님 만들어놓은 게 참 신명박직합니다. 태양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2궁이 있다고 그랬죠? 12개의 큰 그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태양이 한 달에 한 집씩 신방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 돌면서. 알겠습니까? 그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매달 이 사람들이 와서 한 민족씩 본부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의 과일을 먹고 영생하는 열매를 얻어먹으면서 살게 합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신명하지만 저는 평생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요. 성경이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한 것이 지금 어떠냐면 그 산의 입구에 와서 산 전체 이렇게 보고서 아직 입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게 성경이구나. 이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정복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영생해야 되니까 영원히 이런 엄청난 내용 가운데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여기다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12이라고 쓰였잖아요. 성경에서 언제나
완벽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12지파를 통해서, 12사사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완벽한 통치. 그렇다고 한다면 12년 동안 피가 질질 새가지고 죽어가는 그 여인은 무엇으로 통치를 당했습니까? 혈루병으로 통치를 당해서 이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럼 피가 말라서 흘러서 내려가고 순간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완전하게 혈루병에 통치를 당하고 있던 그 여자, 인류를 상징하게 하는가요? 여러분, 피가 문제가 되는 거죠. 피가 생명이죠. 이 피가 졸졸졸졸 새가지고 이제는 죽어가는 길밖에 없다. 며칠 동안 괜찮다가 며칠 동안 좋았다가 며칠 동안 나쁘다, 그게 아니고 12해 동안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과 함께 읽으면 그 여자는 12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병들면 의사 앞에 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피가 새는데요. 어서 얼려. 계속 이게 할 일이 아니죠. 엄청난 고생을 당하고 병원에 가면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있는 돈 다 말아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있던 재산을 다 허비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많은 고생을 당했고 하나는 재산이 없어졌다.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지금 애가 당장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새치기를 뒤에 새 많이 와서 뒤로 와서 포도가를 맞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둘 다 이제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쌍둥이 기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 공문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얘기를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왔느냐?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까? 깨끗한 병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병입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정한 여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뒤로 와서 이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것은 누가 온 거예요? 누가 떼매고 온 거 아니면 자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온 거죠. 근데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온 게 아니고 와졌다.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졌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뭐냐? 자유의지라는 걸 천사와 인간에게 주시죠. 동물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못하죠. 개가 나는 좀 밥 좀 뜯어먹고 맨날 이렇게 힐에 스테이크 잘라주는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어. 나 저 집에 갈래. 이렇게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요게 아주 정말 일본말로 미웠더니 아주 원더풀하게 요게 믹스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게 되었는데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이 여인이 뒤에도 와서 만지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제자들 얘기를 하죠. 밀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제가 사실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12년 동안 병 걸린 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하게 되죠. 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듬동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을 물가로 끌고까지는 가지만 마시는 것은 지금 입을 열어야지. 강제로 아가리를 벌려놓고 물 먹었나 그러잖아. 너 저기 묶어, 사막에 묶어 투지를 빼가지고 먹이는 게 아니잖아. 오하라니까 저 주인님 참 감사해요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뒤로 상만히 와서 겉옷가를 만졌다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와진 겁니다.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오셨죠? 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해서 와주신 거야.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와주신 겁니다.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고만이 가가지고 뒤로 사고만이 가가지고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만졌다 이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사울의 옷자락을 비운다 하는 설교할 때 꼭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수기 15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옷단에 술을 닫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은 후사죠. 마지막 부분이죠. 그 블루 코드를 이쪽에 이제 달아라 하는 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여자가 옷가를 와서 만든 것은 믿음의 행동이죠. 자기는 내가 고기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땀이 돼가지고 등을 팍 치고 예수님 낮에 고쳐주고 해서 그냥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조심 가가지고 여기를 만든다 말이죠. 여기.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생하면서부터 어디를 가나요? 묘자리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나서부터 묘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죽고 나면 피가 움직이진 않죠? 피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피가 헐루증거리니 점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은 바로 온 인류가 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이건 원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매일 우리를 짓습니다. 목사님 저도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원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자범죄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여자로서 부정한 병을 들고 부끄럽고 내놓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뒤로 살아만 가서 여기를 내가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22절을 중심으로 여기에 옷가를 만든 사건을 생각하게 되는데,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이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하는데, 일본 성경에는 이렇게 태양에 빛되는 스바사가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사용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는 내용과 여기에 옷가의 술 그 부분을 만지는 그 부분이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이 카나포입니다. 카나포,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처럼 이렇게 하는 그 부분 똑같은 데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부분, 여러분 600여 세 가지의 그
율법을 여기서 새겼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몇 주 전에. 여기서 나온다. 말씀에서 능력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서 날개처럼 카나프에 풀렁거린 이 부분에서 기적이 발생하게 됐다. 오늘 사무일체 주일인데 하나만 되는 보너스 합시다. 자,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이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보고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비저블 라이트라고 그러죠. 비저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시광선은 어떤 느낌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손으로 느껴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가시광선은 볼 수 있고 그러나 느낄 수는 없다. 그런데 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 속에는 태양의 열선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빛만 보이지. 근데 열선이 여기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될까? 여름이 됐는데 추워지는 사람이 병드는 사람이요. 그렇죠? 열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열선이 닿으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을 가하는 것처럼 뜨겁게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화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선. 알파, 베타, 감마선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느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엑스레이 가서 사진 한번 찍을 때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엑스레이 찍고 느낌도 없고 보이지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무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점은 없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딱 아버지 닮고 아들 닮고 성령님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그 빛이 믿음을 가지고 탁 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부분이 카나프,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광선을 받는 순간 딱 나와버려가지고 마치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온 것 같다. 코 뚫어놓지 않은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니까 코 안 뚫은 걸 송아지라고 그러죠. 새까만 놈이니까 그게 천방하고 지축으로 그냥 얼마나 잘 뜯어내기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치료받는 거는 영혼 치료받고 영생하는 것은 교과서로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선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의 옷과 끝자락에서 똑같은 데서 치료가 나와서 영육간의 치료방을 받고 나니까 사탄의 온누에서 해방됐죠. 죄로부터 해방됐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약속을 받았죠. 질병이 물러갔죠. 저주가 물러갔죠.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는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저주를 영원히 섬기리 하면서 그냥 찬양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밝힌 과강이신 영혼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마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받고 우리의 몸은 마지막에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 조금 좀 부시더라도 고쳐서 쓰시든지 아니면 부활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좌우장난 둘 중에 하나 해주시라는 게요 하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 같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은 그때 바꿔주게 됩니다. 우리 심령은 이미 마음, 이 영은 거듭났죠?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 혼과 그리고 이 몸, 이것들을 전부 다 나중에 이 육체는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계속 우리 가야 되니까. 영원히 무한대로 그 나중에 이제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성경처럼 그냥 막 아주 지옥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성읍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사실 감사하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꼭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그냥 막 어질러 놓고 막 문제들이 그러는데 그거 그래서 그냥 다 쓸어버립니까? 집이 와서 막 어질러고 막 그냥 이 집안을 그냥 더럽게 해놔도 아이고 내 새끼 내 손자 아이고 귀여워 축하해 하면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좀 알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공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은 금년도 설교 제가 계획을 다 세우고 10월 말까지 쭉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다 말씀을 드린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귀엽다고 그냥 섰다는 데가 그냥 서다보다 뭐 그대로 지금 부모 속 터져 한 5년 됐는데 다 안 되죠. 성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힘들고 그렇지만 꼭 성장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부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찬을 받는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